시편 78편 5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아멘. 우리는 두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지금 제가 살짝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어도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대처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저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두려운 상황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그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본문이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말씀 중에서 오늘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원수들이 바다에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를 조금 떠올려 볼게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바다에 덮였던 거,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죠? 다들 홍해 사건이라고 너무 크게 말씀해 주셔서 역시나 성경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물에 덮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길을 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애굽의 당시 왕이었던 이 바로가 마음을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안 내보낼 거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던 바로가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죠. 근데 이제 바로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군대의 종류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정예 부대, 특수 부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바로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곳 근처까지 쫓아갔습니다. 추격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와 군대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어요. 자신들이 이제 풀어줘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특수부대, 정예부대를 이끌고 본인들을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뻔하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엄청 매우 두려워한 거죠. 이렇게 두려워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모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집트에 묘자리가,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런 지금 몹쓸 상황을 겪게 하느냐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우리 큰일 났으니까 모세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런 간청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 여기까지만 말해도 모세에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1절로 끝나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는 이런 어려움에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솔직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입장을 또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이들로 인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끌어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너가 이끌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그걸 해서 이렇게 왔더니 백성들은 원망하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정말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자, 과연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 대답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냥 지켜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실제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딱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강한 돌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풍이 막 불어서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 물이 덮여있던 땅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바닥이 보였어요. 수면이 얕아진 게 아니라 아예 마른 바닥이 보이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닷물이 그냥 쫙 없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있던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그 길, 통로 좌우로 이렇게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있던 물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서 좌우로 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놀라울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 둘씩 건너기 시작해요. 자, 바로의 군대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추격하다가 그들도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니까 놀랐겠죠. 근데 어쨌든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들을 쫓아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부대 특수군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당시에 전차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 전차 바퀴가 빠지게 되어버려요. 근데 바닥이 원래 이렇게 물이 있으면 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그 땅을 전차가 어쨌든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던 전차의 바퀴를 빼버리셨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추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바퀴가 빠졌는데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망가기로 결단하는데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자, 이집트 군대가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사람과 싸운다.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와 바로 왕이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야, 이거 우리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결 구도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구도예요? 하나님과 이집트의 구도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은 구원을 보라 라고 했던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 기적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고
지른 땅이 마르게 되고 막 이런 게 신기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홍해 기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 기적 이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로왕이 다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니죠. 아까 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나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냐고, 왜 그러냐고 막 따졌어요.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누굴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래 너희들 잘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본인에게 원망하고 내가 세운 저 모세에게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 이 기적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첫 번째 물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 죽게 되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더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정도는 이집트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건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집트의 마법사 술객들도 하지 못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착착착 베풀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처음 난 모든 것, 가축, 사람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는 그 경험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눈앞에 저 바로왕이 또 쫓아오는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불평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모순된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건 한 번의 어떤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의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죠. 자, 시편 본문은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군사력을 기마병 또 막 이렇게 오는데, 전차 부대가 오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군사적인 준비를 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싸울 대비를 했는데 우리 군대가 더 잘 준비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안도감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능력들, 쟤네들 나보다 칼질 못해, 이렇게 1대1로 싸우면 내가 더 이겨, 이런 능력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 죄를 지었어요. 오늘 이 홍해 사건 이전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바로 군대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끝났다,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두려워하면서 이제 죽음 앞에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이야, 이제 막 원망하고 큰일 났다, 저 전차 보고 막 마음에 목숨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다급한 마음에, 초조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비결은 어떠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원초적으로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어쨌든 내 입장에서 도움을 하면서 그 두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인데 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 불μid음, 반μid음, 죄송해요. 네, 이해하신 분들 죄송하고, 네, 이해가 왜 웃지 하는 분들 그냥 이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불신앙,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과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리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기보다 다른 쪽에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두려운 감정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느끼느냐?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맹수의 공격에 의한 두려움이 있었겠고, 전쟁, 생존, 의식주, 이런 두려움이 지금 그 두려움에 대한 대상과 종류만 다르지 똑같이 동일하게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두려움 안 느끼세요? 두려움 느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두려움 없겠어요? 아니죠. 어린아이들 무서워 많이 하죠. 어른들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어른들도 또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청년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학업, 취업, 여러 가지 생계부터 가족, 이런 다양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큰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삶에서 크든 작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요.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에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까? 두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건 그냥 쉬운 일, 가벼운 일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해보지 않은, 익숙치 않은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해보는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원인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두려움이 문제가 뭐냐면,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시야도 좁아지고,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죠. 뭔가 하나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운 감정이 집중력을 흐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집트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계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슨 뭐 두려움을 없앤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봐야지 무슨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게 우선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지금 너가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지 뭘 두려움 앞에 믿음을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들게 하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솔직히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공존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평생 나에게 두려움이란 없어 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78편입니다. 자, 여기 이 78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일을 쭉 돌아봐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본문,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몇 편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 119죠. 119 아시죠? 그렇죠? 불이 났을 때 전하는 그 소방, 거기에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19 시편 119편.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편이 어떤 편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시편 78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외우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긴 건 78편.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길게 쓰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두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난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을 극복해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시편 78편에서 그렇게 긴 장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앞두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못 들어가요. 모세는 이제 못 가요. 그래서 고별 설교, 자신의 마음과 신앙과 모든 걸 담은 신명기라는 성경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인데, 자, 이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신명기라는 설교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랑 못 가요. 가나안을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랑 가야 합니다. 근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이미 발달된 도시고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연합 체제가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한 나라만 쓱 없애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런 성읍들을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강한 그 땅 앞에 내가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전한 핵심은 뭐예요?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했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베푼 그 세대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홍해 사건을 기적했던 세대랑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베푸는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홍해 기적이 경험했다기보다는 말로 들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걸 너희들 잘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홍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 그 상황에서 먼저 예전에 내가 똑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려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뻔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봅시다. 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원초적으로 먼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두려운 상황 앞에서 지난날 과거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울여야 돼요.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셨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두려움 앞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이제 나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의 대결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집트 군대와 바로가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집트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느끼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왕, 진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위대하니까 뛰어난 사람이다, 강하고 막 되게 잘했던 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진짜 쫄보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공포, 목숨에 끊겨지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 중 하나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자, 여기서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비결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되면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의지하고 찾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엄청 막 두려운 일을 그렇게 막 느껴보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두려운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좀 웃기긴 한데,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거 탔을 때,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 받았을 때 그 유격이라고 해서 되게 높은 건물에 밧줄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 건물과 건물, 그리고 안전 장치가 없어요. 그냥 손 이렇게 해서 뭐 손 발발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밑에 그물망만 있고 진짜 처음에 제가 그거 보고 이걸 진짜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놀이공원 탈 때 혹시 주여 주여 외치면서 타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막 주여 주여 막 주여 막 이렇게 해서 타요. 막 크게는 또 못해요. 왜냐면 크게 얘기하면 혹시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여 3창이 아니라 막 100창을 하면서 막 주님 찾고, 그리고 그 줄을 타면서 진짜 막 시편의 고백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도와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그 밧줄을 탔거든요. 밧줄을 타는지 어떤 줄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두려운 감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더라고요. 같이 이제 준비하는 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 와 떨린다 막 이러고, 막 특히 그 줄 탈 때 그 진짜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긴 한데 막 이래. 진짜 그 막 타는데 사람들 막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막 좀 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두들겨줘 막 이랬는데, 저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밧줄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 마음의 평안하고 밧줄을 타면서. 근데 그것도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앞뒤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타도 앞에서 막 대롱대롱 걸리고 매달려 있으면 저도 막 출렁출렁. 근데 제가 탈 때 한번 출렁출렁인데 그때 꽉 잡고 하나님 막 이렇게 두려울 때 그 감정,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이렇게 웃기게 들릴 줄 모르지만 그때 두려움을 느꼈던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 걱정될 때 개인적으로 묵상한 하나 말씀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2장 2절이에요. 제가 그 놀이공원에 갔을 때 밧줄을 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생각했던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서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방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두려움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의지할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두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평생 이 말씀을 실천하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두려움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함께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근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 올 때 내가 오늘 이 말씀, 지난날 나에게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 감정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에 대한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사역들과 또 육체의 그런 질병과 마음속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두려움 감정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도 힘들고 주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에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아픈 상황이나 걱정하거나 불안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지난날 과거에 나에게 크든 작든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두려워하는 상황은 나와 그 상황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상황의 대결이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르고 그 땅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기적이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정을 내가 평생 없앨 수도 없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다 되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내가 기도 하나 단 5분이라도 기도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오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 간절한 소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과 아픔과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떠한 근심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 리버스 청년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팀들과 대표단들과 셀리더 인턴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귀한 장로님 부장님과 지휘자님 여러 반주자님 위해서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로 감당하는 그런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리버스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총이 임한 공동체,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이 이곳에서 행복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곳곳마다 셀과 사역과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대로 말씀 읽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더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정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그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어떤 업무적이고 학업적이고 미래적인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더욱더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게노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